21절, 2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서 400년 전에,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심히 깊은 잠에서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고 얘기하냐면 잠들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알아요. 이 아담이 압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죠?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알았지? 깊이 잠들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육체는 깊이 잠들도 영은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갈빗뼈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갈빗뼈인데 어디 갈빗뼈를 취하였냐? 24개가 있어요. 12개, 12개가 있는데 어느 쪽 갈비라고 생각했죠? 갈빗뼈? 심장 왼쪽에 있어요. 그죠? 심장을 가린 중심, 즉 그 중에 하나를 취하여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이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도우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생명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도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로 하와가 잘못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장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 도우면 여자도 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돕는 베빌로스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다.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베빌로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도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베빌을 만들어서 이끄셨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진 곳에서 그리로 가서 여자를 그곳에서 만들어 아담에게를 이끌어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곳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에덴 안에서 안 만들고 취하신 것은 에덴 안에서 취하셨는데 여자를 만드는 것은 남자가 에덴 밖에서 만들어지고 에덴으로 이렇게 이끌려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만들어진 곳에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로 만드시고 장소도 모든 면에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는 괜히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연히 만나서 눈이 맞아가지고 번쩍번쩍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해피 그놈만 그렇죠? 해피리 그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해서 하면은 내가 좋아서 아니죠. 그 만남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핑계대요? 당신이 만나게 해서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줘서
만나게 해서 그 여자가 나를 홀려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벌써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핑계를 그렇게 대면 안 되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함께 공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그리라 하니라. 예, 아담이 깊이 잠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다 자기 뼈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나간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되게 허전하네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마 흔적도 없었을 겁니다. 저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를 보자마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필은 눈이 번쩍 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혼이 안 되겠다 그러면 문제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계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눈이 번쩍 되고 우리 권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번쩍 그리셔가지고 끝까지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은 여하튼 일찍 받는 분들 그렇게 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아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관계에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기쁨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뼈 중에 뼈가 살균이 살이라. 근데 너도 안 아프다. 막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독립된 가정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과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가정을 이루는 자에 대한 축복을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와, 여기는 뭐야? 여기에 아내를,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는 남편을 얻은 자는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복과 은총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복과 은총을 여호와께 받은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에서가 팥죽한 거에 모든 걸 팔아먹은 것처럼 그렇게 팔아먹은 놈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니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좀 나쁘다 해서 마음 놓고 쏟아부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내게 있어서는 남편은 여호와의 복덩어리고 여호와의 은총이다. 그게 나의 몫이라는 것에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편에게서는 아니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고 대우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혼자 사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사는 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혼자 사는 모습, 요즘 다 혼자 사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대가 더 갈수록 혼자 사는 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걸 사탄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말세로 가게 되면 점점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시집 장가 안 가도 애는 키우고 싶대요. 말이 되는지 애가 애안 돕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길로 들어선다라는 모양은 참 이뻐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돕는 대비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시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돕는 대비로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해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부모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과 다르게 가면 부모는 방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동안 많이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오히려 아들, 딸의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그 돕는 대비로서의 역할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체로 하나님께서 선포시킵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마치 같이 세워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시기 위하여 시편 기자를 통해서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가졌던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의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파라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너는 독립체제로 가야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싫든 좋든 어렵든 어렵지 않든 간에 같이 함께 세워가는 거야. 이걸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진보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 밑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느니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남편, 아내한테 얘기하면 남편과 동거하고라는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남편이 자기보다 더 강한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배우자가 잘못 도우면 보셨잖아요. 하와가 잘못 도와서 아담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똑같다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예배가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요즘은 안 싸우니까 그런 말씀 슬쩍 넘어가지만 옛날에는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 꼭 싸워. 야 신기해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합니다. 잘 부르면 은혜 많이 받는데 딱 싸우고 아침에 티격태격
그것도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그죠? 뭐냐면 좀 서둘러. 여자분은 또 이게 화장을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맨날 그거 갖고 티가 하는데 차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예배당에 도착하면 기분이 다 상해가지고 예배는 무슨 예배하고 그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버린다. 기도가 막히듯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바다가 속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보쌈에 가자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오다가 싸워서 차 돌려서 들어간대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부부는 여기 보면 귀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히 여기야. 존귀히. 그래서 어떤 분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 한다. 서로에게. 싸울 때도 존댓말로 한대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간대요. 너무 좋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싸움이 없습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말로 연결되어 있냐면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그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과 함께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보면 물론 부부 사이가 격을 갖추고 부부 유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죠? 이 상관오륜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만큼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쉽고도 어려운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존귀 여긴다는 것은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항상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존귀 여기는 길잡이 즉 터놓는다. 막힌 것을 터놓는다. 그러면 여기 보면 겸손은 그 뭡니까? 겸손.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가 겸손이 또한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부부 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진짜 그렇구나 하면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가서 실천해봐야 돼요. 존댓말은 아니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시한폭탄 같은 인생 삽니다.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존귀히 여기고 그 존귀는 겸손히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고 겸손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서 첫 번째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따른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에게 나가라 라고 말한 자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형제들, 믿는 형제들에게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즉 피조물을 네가 그토록 없인 여기느냐? 이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동한 결혼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혼자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전도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라.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죠.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복과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내가 평생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그 몫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나 그 목 다시 돌려받고 싶어요. 물리고 싶어요. AS 맡기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남편을 사랑하기를 함께 즐겁게 살래요. 즐겁게 살라고 둘이 붙여놨더니 왜 그걸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거라. 그게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몫이야. 내가 네게 준 복과 은총이야. 물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품고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와서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혼을 하면 지옥을 갑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도 안 받은 척 옷으로 다 갈아입고 택배만 척 부부싸움해가지고 폭력을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물론 그거는 좀 다른 비유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하시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왜?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왜 많이 갈리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한다면 네 육체의 수욕이 정욕이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품고 방향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악이야 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을 합니다. 그죠? 자, 이혼은 합당한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원칙은 이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요?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누면 안 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악하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주님도 허락합니다. 어떻게 허락하냐면 뒤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자, 그렇다면 먼저 이혼한 사람들, 하나님께 불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 회개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이혼했다고 세상 다 무너지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수만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었는데 이혼을 한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고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려진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는 아내든 남편이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졌으면 서로 상대에게 아픈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괜히 둘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대로 아프게 한 상처를 준 그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충한 거, 불효한 거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 마음에 또한 대못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흘러 넘어가면 안 돼요. 이혼한 사람들은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결혼을 하려다. 다시 연합하려. 안 그러면 혼자 살아요.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거 권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4절 함께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분명히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연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트러블이 자꾸 생기면 갈라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둘이 옹짝이 너무 잘 맞아요. 종교만 빼고. 그래서 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품고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로 말미암아 서로 상대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자녀들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거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습니다.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까지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상대인 아내도 그렇고 가해자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책이 엄청나게 혹독하게 다가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안 헤어진 게 더 좋을 뻔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아이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죠. 그 예수를 믿은 가정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엄마 아버지는 헤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이야기는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걸 누가 심어줬어요? 엄마 아빠가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 이런 상처, 이런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같이 사는 게 더 힘들면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혼이 가능한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가 가능했을 때 이혼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요, 저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이다. 여기서 이 완악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내를 폭력으로 가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폭력으로 가해져서 평안이 파괴될 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날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너희들 마음이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까 남편을 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되는 자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근데 이 음행한 영고, 근데 이 음행한 사람도 사실은 네가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품고 살아라고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평안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면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자, 아니 절에 가자, 아니 나 안 갈래. 맨날 싸우면 가정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본명에게 이런 이유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누가 맺어줬어요? 하나님이 맺어줬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헤어지게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갈리지 않고 품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사는 게 사실 우선순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단번에 갈라서 생각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젊은 애들이 요즘 많이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포기한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5절 또 3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 말은 뭐예요? 장가 안 갔을 때는 오로지 주님 믿음 안에서 찬양도 진짜 열심히 하고 앞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장가 딱 갔더니 돈이 필요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역을 하나하나씩 끊어갑니다. 안 하게 되죠.
이런 게 뭐예요?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34절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일체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대표로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하시되, 그러나 더 깊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결혼을 미루는 거, 안 하는 거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있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보좌라는 얘기는 자식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해도 보좌, 즉 자식이 없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 태로부터 된 보좌, 이건 하나님이 정해버렸다는 얘기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러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보좌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보좌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뭐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임의대로 수술하여서 낳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는 거겠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보좌가 된 사람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다 제 유익까지 싹 다 버리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일부일체제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도 하나, 아내도 하나, 여럿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념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뭐 때문에 일부일치제를 뒀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생각해보세요. 바람 피우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서 아유 숨풍숨풍 나면 그 사회가 얼마나 더럽고 혼탁해지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인간의 악함을 알고 일부일체적으로 딱 성경적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공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절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방해서 남자든 여자든 젊은 시절에 분방을 자주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세욕을 정욕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데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거를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바로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같이 들어가요. 왜? 귀신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눈 딱 보면 알아요. 아, 쟤 눈 돌아간다. 딱 알죠.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 듣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말하는 걸 들어요. 마귀가. 마음에 있는 건 못 찾아보잖아요. 눈빛과 내 행동과 말을 보고 마귀가 감지합니다. 지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 떠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해줍니다. 마귀가 주선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합의상 분방하는 이유는 뭐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는 것은 특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수록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각방 쓸 날이 와요. 나중에 그때까지는 서로 열심히 함께 살아야지. 몸부벼가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논쟁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논쟁의 가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아주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혼에 대해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미워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동성애만큼은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못으로 확 박아버렸어요. 이 가증한 일을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원어적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이 뜻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데 거기에 비하는 동성애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비유하고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내가 거부하고 다른 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소수 인격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해요. 그거는 진짜 문제 심각한 겁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빨리 목회 내려놔야지 뭘 배우겠다고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제가 만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 26, 27 함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뿌릴 듯 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보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버렸다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림을 당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위하여 자기 성까지 바꿔가면서 정욕에 채우려고 하고 생육을 채워가면서 희낙낙거리는 인생 하나님 버리신다고. 이미 보응받았다는 얘기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복선으로 늘 깔아놓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3장에서 뭐요?
부끄러워할 일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1장에서는 마지막 31절에서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은 이렇게 심히 좋은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복선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깔아놓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